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로 이렇게 되어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간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간증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요, 간증이 거리가 많이 있지만 중심이 누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아픔들과 힘듦들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그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뒤에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도 보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인하여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크나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간증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간혹 내 의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만에 이르는 것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만 나타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드러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보면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14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제일 먼저 딱 14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근심할까요? 우리가 왜 근심 속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제시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새 생명을 주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간증이 되었는데 왜 근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근심하면서 삶을 안 살았다 하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근심이 없었을까요? 다 근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땅에 가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길을 걸어갈 때 각자의 모양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직장의 길도 많은 다양한 직장의 일이 있잖아요. 공무원으로서, 판사로서,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변호사로서. 제가 왜 사자로만 이야기했냐면 사자라고 들어간 직업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목사, 부목사, 전도사 거기다 다 포함되어 있다죠. 근데 여러분들 이 직업들도 다 각자의 그 길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그 길은 누가 인도하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면 그 성령,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장래의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장래의 일을 누가 알려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으면 어떻게 되냐? 장래의 일도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형통한 그 길이 뭐냐?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형통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형통은 뭐냐면 오직 주님을 나타냈을 때, 주님을 드러냈을 때 나타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형통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단기 선교로 나가시는 분들 계셔요. 그리고 이번에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단기 선교로 나가고자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멈췄잖아요. 협상이 이루어져서.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선교팀들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협상해서 전쟁을 멈추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단기 선교팀들이 거기에 입국해서 들어갈 때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입국 심사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왜 왔냐? 어떤 목적으로 왔냐? 그것을 꼿꼿이 물어보고 그리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하루 동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왜냐하면은 너무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테러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입국 심사가 되게 철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국 심사도 무난히 통과될 수 있는 것들이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요, 아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 길인데 주여 그 길이 막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염려하고요, 근심하거든요. 근데요, 근심하고 염려할 수는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이 형통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거기에 가서 내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그곳에서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찬양과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형통케 되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자들에게요? 주님을 구주로 삼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 전날 밤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을 하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들이 가야 할 곳, 이제 내가 미리 가서 그것을 예비할 거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너희들이 알 거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도마가 그러죠. 그 길을 걸어가 그 길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뭐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신 말씀이 곧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이 길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근심을 하거든요. 염려를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면은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캄캄한 그 인생길 홀로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반향의 모든 정체성을 딱 선언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길은요 걸어갈 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또 바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 길이요 울긋불긋한 그런 길이 있고요, 때로는 그 평평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길은 다 험난한 때가 있고 또한 평평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놓여 있을 때 평평한 길을 갔을 때는 편안해서 그래서 갈 수 있지만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가시밭길을 걸어갔을 때에 우리는 왜 이 길을 걸어갑니까? 왜 주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찾았는데 왜 나의 길은 가시밭길이며 고난의 길입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뒤에는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만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평안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주님이 있는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도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믿고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대통령이 선출이 됐어요. 뽑혔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뽑혔으니까 그 대통령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뽑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무섭고 두려워한 자,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변화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대통령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은 그냥 마음만 아파요. 고민만 되고요, 힘들어요. 이 세상이 악한 일로 계속 이제 가면 갈수록 변화가 되고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전도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악해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내 안에 계신 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요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또 교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그러한 사단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제는 나라의 법으로 바꿔가면서 만들어갈 줄 모릅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었다는 거죠. 언제지는 모르지만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악해져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러한 그 길을 우리가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 때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 때들은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그 미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미래를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뭐냐?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냐?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발자취를 따라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 그 길,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형통한 길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과 걸어가는 그 길,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서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참된 소망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길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좁은 문에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여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길에서는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뭘 제시해주고 있냐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며 진리는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책이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마땅히 걸어갈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요, 그 진리를 찾기를 원하고, 그 진리 속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진리는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함께하고 있다. 너도 나와 함께하는 것을 너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진리로 우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요. 그 일을 10절 말씀의 마지막 후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하시는데, 그 일이 뭘까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사냐? 돈을 벌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길이 되주셨고 생명이 되주셨고 진리가 되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는데, 어떤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내가 진리로 제시해주고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면서 삶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고 무엇을 나타내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질문 속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신다면 진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길이 되주시는 예수님,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의 그 걸음을 제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마음에 여는 찬양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주님만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주시고 진리가 되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또 뭐 한다고요? 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삼는다고 했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인생길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삶이 있었다면, 주여 이제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앞으로 나의 길이신 주님을, 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른 그 어떤 것을 나타내며 삶을 살았던 저의 어떠한 모습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씻음과 나음을 받아 오직 생명이신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속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모든 것을 되어주시는 주님, 목자군나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봄이라고 외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진리이신 예수님,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아갈 땐요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행하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나와 함께함을 믿고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움푹 파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특히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을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사망의 법에서 어디의 법으로요?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생명을 주었다는 그 사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가서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지킨다고요? 계명, 말씀,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마음을 빼앗으려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격해요. 때로는요 게으름으로 통해서, 잠자는 걸로 통해서, 때로는요 몸 아픈 걸로 인해서, 때로는요 다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방면으로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면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진리의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통하여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지킬 수 있다고요?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어떻게 해요?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앞에서 절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가도 보면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알겠죠? 예수님만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돈도 사랑하지 마요. 자녀도 사랑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자녀를 좀 사랑했는데 주여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봐봐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 맞죠? 근데 이 학생들보다도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아이들도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본이 돼야 그 자녀들도 본인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나눠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유산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우리 이 아이들이 미래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니까 진리이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것을 증거하며 삶을 살았을 때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들이 간증자로 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혼들을 물리치며 주님만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올 때 여러분들 모든 것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때, 마음에 계시지 않을 때 뭐냐면 무너지고요,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0절 말씀에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의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진리가 될 수가 없고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핵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이 있을 줄 알아요. 근심이 있고요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서 계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이 환경을 바라보면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더 많은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리고 예수 안에서 길을 찾고 예수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